아이고 우리 애기가 갑자기 막 울고. 이게 전쟁의 비극에서는 이런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나온다. 우린 전쟁도 아닌데 지금 이 지경인데 참 가슴 아픈 일을 지금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요 며칠 동안 계속 그쪽의 방송을 라이브로 보면서 여기 CNN만 보면은 또 편향되잖아요. 알자지라 그 방송도 보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 둘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따져. 거기는 이스마엘 후손인데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정통 이삭의 자손이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들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입니까? 다시 한번 또 물을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당신 기독교인들은 셈, 함, 야벳 중에 어디 족속에 속해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피부색이 셈족이에요. 아니 지금 성경에서 피부색 가지고 얘기하냐고. 피부색 가지고 얘기하는 기독교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서구 기독교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고 아시아 이 황인종들도 백인들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부색으로 한 거지. 하나님은 피부색으로 셈, 함, 야벳 나누지 않았어요. 뭐로 나눴어요? 누가 복음의 정통성을 가져갔느냐 가지고 나눴단 말이에요. 누가? 목사님 그런 말이 허용이 돼요? 아니 최근까지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니까. 성경에서 어디까지? 광야라는 데가, 광야가 어떤 데죠? 출애굽 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갈 때 12지파만 나갔어요? 아니면은 이 히브리라고 불리는 이 잡족들과 섞여서 나갔어요? 12지파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 그래서 대부분 12지파의 대표는 장로들이 됐고 이 히브리들이 12지파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나온다니까. 민수기가 영어로 하면은 numbers. 그러니까 숫자 세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세는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60만 명을 탁탁탁탁 맞춰요? 이렇게 누가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인위적으로. 어떻게 12지파가 어떤 지파는 수십만이 될 수 있고 어떤 지파는 몇천 명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12명의 아들들이 골고루 분산돼서 그렇게 균형 맞춰서 12지파를 이룰 수 있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럼 어떻게 인위적으로 됐냐. 12지파는 극소수인데 히브리는 다수였다고. 이 다수가 배분된 거예요. 12지파로. 증거돼봐요. 자, 일단은 모세의 아내 중에 재혼하신 분이 구스여예요. 12지파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12지파예요? 가나안 부족이었어요? 가나안 부족이 그나스 부족이었잖아. 그나스 혹은 그니스라고 불러요. 가나안 부족이었다. 이 가나안 10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로 들어갔고 구스 여인은 레위 지파로 들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수십만이 12지파에 섞여 들어가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민수기라고. 성경을 엉터리로 읽지 마시고 제대로 읽으면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야. 계속해서 호구조사하고 계속 숫자 세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조상 따지고 너는 어느 지파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파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12지파로서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신비한 족속이 하나 있어요. 시므온 족속. 자, 시므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시므온 족속은 존재합니까?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까? 시므온 족속이 어느 지파하고 같이 살았어요?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살았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북쪽에는 10지파.
이 유다와 시몬 빼고 10지파가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몬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가 다 흡수돼 버렸습니까? 흡수된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있다가도 사라지다가 있고, 이게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지파 개념이에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이야. 과거는 왜 과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과거야. 현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이든 무엇이든 대응이 가능한데 과거는 대응이 끝났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때 고종이 사인하지 마. 고종이 사인했나? 그놈들이 사인하기 시켜서 사인했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이미 끝났어. 죽은 거야. 그럼 무엇이 살아있어요? 현재가 살아있는 거야.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동성이 무한히 많아. 무한. 그래서 그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동성이 무한한 상태를 창조. 창조는 무한한 거야. 그런데 창조 말고 질서라는 거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 질서는 닫혀 있는 거야. 창조 질서는 무한히 열려 있는 질서이고 그냥 선악 질서는 닫혀 있는 질서야. 그럼 어느 게 살아 있어요? 창조 질서가 살아 있고 선악 질서는 닫혀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악 질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그래요?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다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 세례 요한이 물어봐요. 오실 그이, 그러니까 메시아 당신 맞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돼? 얘기를 했더니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 어떻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인간이 생각이 이렇게 짧아요. 인간은 전부 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어. 어디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현실의 삶을 안 살고 전부 과거에 묶여 있어. 어떤 사람 어렸을 때 나는 무슨 몹쓸 짓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당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살아갈 이 무한한 이 창조의 세계를 살면 되는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못 살아.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옛날에 동네마다 꼭 미친 사람 하나씩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40년 전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어. 근데 대부분 다 여자들이야. 그것도 젊은 여성들. 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몹쓸 짓을 당한 거야. 그거를 못 떨쳐버리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현실을 못 살아. 이 창조의 세계를 못 살고 선악,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한탄과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탈출구를 못 찾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창조의 세계 현실로 들어온다고요. 과거에서 현실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고문받고 오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리고 왔었는데 온갖 신체와 장기가 다 파괴돼서 나오는데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특별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현실을 살지 대부분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80년대 운동권들도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그 리신이란 독이 있잖아요. 아주까리. 그 조직적으로 그 녹화 사업이라든지 학생 운동권 감옥에 들어가면 그거 매겼어. 김정은이 그 누구예요? 김정은 바로 위에 1순위가 김정남이었잖아요.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여자들이 싹 접근해서 뭘 하나 탁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몇 시간 안 돼서 즉사했어요. 그게 바로 리신이라는 독이야. 리신이라는 독은 요만큼, 요 빨간 거 보이시나? 잘 안 보이죠, 요 빨간 거. 요 점 하나 콕 찍은 거, 요 정도의 양이면 코끼리도 몇 마리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독이에요. 인류가 만든 독 중에 가장 강력한 독. 근데 그게 전부 다
피마자씨, 아주까리, 생기름에서 추출한 거라고. 그걸 일부러 먹였어요. 죽어버려라 이러고. 인류는 그렇게 잔인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향한 사람들. 전향서 쓰고 전향한 사람들이랑 멀쩡하게 살아남지, 대부분은 그걸 끝까지 전향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았거나 지금 자기 명예 못 살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근태 씨.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 뭘 말을 해야 뭐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생기가 있고 이게 아니야. 벌써 기운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제명이 못 살고 휙 갔잖아. 과거가 현실을 지금 붙잡아 놓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사람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야. 유대인들이 현실을 살아가요?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요? 아니, 이때 당시도 유대인들이 지금 죽은 자라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죽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판정했어. 죽어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 지금은 2000년 동안 더 죽어 있었어. 왜냐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 자체를 부인해버리잖아. 그리고 확실히 죽은 자들이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창조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창조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과거 질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 질서. 자, 제가 용어를 오늘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데, 과거 질서라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본이 어디냐면 선악 질서예요. 목사님,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그렇게 또 죽었다라고 하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가해자도 무섭지만 피해자 증후군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자 지구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죽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피해자 증후군. 피해자. 자기네들 홀로코스트 당했다 이거야. 우리처럼 고난 당한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당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니들 죽여도 돼.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게 과거 질서의 얽매입니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다니까. 선악 질서에 묶여있잖아. 우리 납치해서 너희들 막 잔인하게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 납치해서 어린아이군 여자가 다 납치해서 죽였잖아. 우리 복수할 거야 지금. 어디에 묶여있어요? 선악 질서. 아니,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오늘 우리 저 교동문에 읽었잖아. 교동문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나는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냐면,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래야 살아난다는 거야. 이래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선악질서, 복수와 피해자 증후군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현실을 살아야 지금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산자야 죽은 자야. 죽어있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자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살아있으라고 좀. 저처럼 이 피해자 증후군, 나도 코스프레 하자고는 무지하게 많죠. 피해자 증후군. 내가 어쩌다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빈민으로 이른바 학고방. 요즘 애들은 몰라요. 학고방에. 루핑집 있잖아요. 판자 몇 개, 판자로 벽 세웠어. 아니 판자로 벽 세웠다니까. 겨울에는 찬바람, 여름에는 뜨겁고 루핑이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춥고 거기다가 난방이라는 것은 그냥 구들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연탄가스로 그때 얼마나 벽이 판자떼기인데 가스가 안 새겠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토해 있고 안 죽고 살아나기 신기해. 그리고 이 산동네에서 사는 애들은 저 아랫동네 것들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저 삼통내 것도 같다. 막 이러고 욕하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교장실에 끌려가가지고 니네 놈들은 범죄의 소굴이야. 왜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지고 욕 졸라 얻어먹고 싸대기 맞고 그랬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생각해보니까 우리 진영배도 조금 커. 그때 내 키가 128cm였어요. 얼마나 작았는지. 아니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128cm였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1m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정말 작았다고. 맞았다니까. 왜? 너희 가난하고 빈민촌 것들이 모든 나쁜 짓의 원이상이라고. 와, 나는 그때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도 요만큼 더 안 하려고 그러고 나쁜 짓이라고 마음에도 안 넣으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 분노에 휩싸이고 억울함에 휩싸이니까 현실을 못 봐요. 누구처럼 살아가요? 죽은 자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죽은 자. 이게 죽은 자처럼 피해자 복수심이 이게 똘똘 뭉치니까 나중에 부모님도 다 그렇게 봐. 모든 거를 죽은 자처럼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 질서로 넘어가라고. 창조 질서로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창조 질서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창조 질서로 넘어가게 해주는 설교자가 없었어. 안 가르쳐줘. 성경만 읽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이런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 읽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싸웠다고. 80년대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싸웠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70년대에도 뭘 신문이나 이런 거 구하기 어려운데 그 판자촌에 신문 쪼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활자 중독이잖아. 얼른 주셨어. 글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대 레바논 민병대의 전투 장면이 찍힌 사진과 그 글자들을 제가 수도 없이 읽었어요. 아니 활자가 책도 없었던 시절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그 장면 사진의 장면들과 글자 내용이 다 기억이 나. 왜 그렇게 싸울까? 창조 질서로 왜 못 나갈까? 둘 다 아이러니가 둘 다 유대인이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아랍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랍인들하고 조상이 같아. 우리 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얘기야. 조상이 같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목사님 거기는 알라고 여기 여호와인데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발음이 같아? 다르잖아. 발음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잖아. 알라하고 여호와하고 아랍어하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름은 달라. 그러나 본질은 같아. 그딴 소리 해도 돼. 아니 같은 성경 쓰고 있다니까. 꼬란이라고 같은 성경을 써요. 저도 이슬람 애들하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이슬람 애들 많잖아. 이슬람 애들 전도하려고 야 너희는 나에게 꼬란을 읽어줘. 나는 너희에게 성경을 읽어줄게. 읽다 보니까 둘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놀라워요. 같은 경전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있고 같은 조상인데 왜 죽도록 싸워? 왜 죽도록 싸워? 과거 질서에 묶여 있어. 너희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박해했잖아. 이삭을 박해한 게 누군다? 이러고 둘이 서로 과거 질서에 얽매여서 그 무엇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창조 질서로 못 넘어가. 그래서 개신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카톨릭 개신교로 만들어갔는데 카톨릭은 더 나쁜 놈들이야 이거. 카톨릭은 온갖 우상들 다 끌어와가지고 마리아도 신 만들어 놓고. 마리아가 왜 신이 됐는지 아시죠? 마리아가 신이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하거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입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를 하는 그 전도하는
한 그 현장에 엄청나게 많은 18장이 아닌 19장이 나오나 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데미 여신. 18장도 아니네. 17장. 오래전에 읽었나 보다. 그 아데미 여신이야, 아데미 여신이야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재판장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였어요? 아데미 여신이야, 아데미. 아이고, 내가 본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성경으로. 오래간만에 찾으려고 봤더니 못 찾겠네, 아데미. 자, 19장이 나오네. 19장 24절부터 나오네. 자, 19장 24절부터 보면 그 데메드리오나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 아데미의 신상이 뭐예요? 아데미를 히브리어로 지금 그리스어로 아데미인데 본래대로 하냐면 아테나 여신이야. 아테나. 여성이니까 아테나야.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인류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 아니야. 파르테논 신전의 신은 거기서 모셨던 신 이름이 뭐예요? 아테나 여신이에요. 아테나. 파르테논을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야. 아테나 여신을 모시고 있었던 인류사의 가장 서구 유럽에서 가장 많이 숭배했던 종교가 아데미 여신 숭배예요. 50%야. 로마인들의 50%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 이 50%를 1%의 기독교로 흡수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신을 대체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 대체물이 누구였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온 시내가 그냥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외쳐이르되 에베소 사람이야, 아데미야.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온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길거리에 나가서 아데미야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들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려와서 막 목말 태우고 막 가서 죽이려고. 이 아테네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누굴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테네 시내. 그러니까 기독교도로 카톨릭도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카톨릭이 섞어버린 거야. 예수하고 뭐를 섞어버렸어요? 아니, 아데미 여신을 섞어버렸지. 본질인 예수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개신교가 나와서 좀 해줘야 되잖아. 근데 개신교는 누구한테 붙들렸어요? 교주님들한테 붙들렸어. 카톨릭교에도 교주님이 없었어.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은 있었지만 그분들은 교주님이 아니야. 근데 개신교는 교주님들한테 불렸어. 교주님 있잖아요. 칼빈 교주부터 시작이죠. 교주님들이 쭉 나오죠. 이름도 언급하면 또 돌 날라갈까봐 이름을 달면 대표 교주님이 칼빈 교주님이세요. 이만희가 지금 한 500년 후에는 이만희가 칼빈과 같은 자리에 설지도 몰라. 이만희 교류로 해서. 신천지 교류로 해서. 지금 같은 패턴. 이만희를 보고 있으면 과거에 400년 전에 칼빈이 이렇게 했겠구나. 딱 그 모습이야. 그래서 자기네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칼빈 교도들이 제세례파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이만희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자기네 많이 죽일수록 정통성이 생겨. 사람들이 겁먹고 안 덤벼. 칼빈한테는 잘 못 덤비잖아. 나야 이제 겨우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서 마음 놓고 떠들지만 만약에 구독자가 100만 명쯤 되고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 출석하면은 한으로 가서는 난리 납니다. 이제는 장로교하고 나하고 전면전 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지금에 조그마니까. 냅둬 저거 피라미드 냅둬 이러고. 피라미드가 참으로 감사해.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뭐로 돌아가냐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이 원형이 여기 다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악할 먹음의 문제거든. 먹음의 문제야.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미워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죽음의 질서에서 창조의 질서로 넘어간 거야. 과거의 질서에서 창조 질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살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살지 말고 현재를 살으시라고. 현재를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자가 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어제도 찬찬히 우리 진영이를 보면서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복 하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복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복 하면은 돈. 돈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과 저주는 하나라고. 자, 유대인들이 복, 유대인들을 안 구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상황과 조건이 우리보다 복을 더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할 거야. 이제 이 파괴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절부터 시작돼. 근데 이 3절부터 그러니까 파괴가 안 되면은 이 3절부터의 일은 안 일어나는 거야. 파괴가 된 다음에 이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게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 들어요? 메시아구나.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연관을 안 시켜.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수도 없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난리 소문을 들어. 난리야. 민족이 민족을 쳐. 이게 지금 전부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역사를 좀 알아요. 역사 공부 좀 합시다. 1000년 전 유럽. 아니 왜 하필 유럽에 1000년 전 아프리카도 있고 1000년 전 아시아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이 1000년 후에 전 지구적으로 가장 강대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샘플이 된 거야. 1000년 전 유럽에 누가 섞여서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1000년 전 유럽은 종교가 뭐로 통일이 됐어요? 기독교. 기독교로 통일이 됐는데 이 기독교가 이상한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금지한 직업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금지한 직업. 창녀는 또 금지 안 했네. 강력하게 금지한 직업이 하나 있었어. 은행업. 요걸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 뭔지 아시죠? 대출사업. 은행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대출사업 아니에요.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먹고 원금 받아먹고 하는 대출사업이잖아. 이걸 기독교인들은 수치로 여겼어. 왜? 성경에 나오잖아. 세리를 아주 나쁘게. 세리와 창녀. 세리는 되고 세리는 안 되고 또 창녀는 또 돼. 너 이상해. 이 유럽인들의 뇌구조가 많이 섞여 있는 뇌구조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건 못하는 거야. 대출사업, 고리대금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유럽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딱 한 부류가 있었어. 유대인들. 유대인은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인들한테 줬어요. 근데 대부분 이 고리대금업, 다시 말해서 사채업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질들이 어때요? 야, 돈 못 갚아? 그럼 너 장기라도 팔어. 이게 샤일록 아니야, 샤일록. 햄릿에 나와. 너
못 갚으면 너 이거 1파운드 어치 너 잘라갈게. 뱃살도 잘라갈게, 야. 근데 뻥 뚫려가지고 뭐가 이게 꼬불꼬불한 게 튀어나오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약속한 계약서대로 잘라가는 거야. 이러고 잘라가는. 이게 사채업자들의 본질이라니까. 못 갚아? 그럼 너 장기라도 팔아. 팔기 싫어? 그럼 너 딸이라도 팔어. 이러고 데려가는. 이게 사채업자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지. 그걸 하면서도 좋은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많아. 은행이잖아. 은행이 좋은 일 얼마나 많아.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이자 조금만 받고 빌려주든지 아니 지금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냥 무이자로 대출해 줄게. 나중에 좋으면 원금이나 잘 갚아. 뭐 이렇게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맞죠? 좋은 일 했어요? 안 했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본질이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에 우리 동학농민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채업자들보다 더 무섭게 세금을 매기니까 고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관아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채업자들이 이 사채업을 하려면 꼭 누구를 끼고 해야 돼. 누구? 권력을 끼고 해야 돼. 참다 못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치러 가요? 관아부터 치러 가요? 유대인부터 치러 가요?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들고 뛰어야 돼. 근데 뭘 들고 뛰어야 돼? 지 자식 얻고 뛰어야 돈 들고 뛰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어떻게 돼? 돈만 있으면 권력도 매수하고 사람들도 매수하고 자기 죽이러 오는 칼든 놈한테 야야야 이만큼 줄 테니까 나만 살려줘. 돈 주고 빠져나오고.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은 기도에서 살아남았어? 돈 때문에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돈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돈으로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뇌구조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저주가 됐어요? 복과 저주는 하나라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돈은 복이지만 유대인들에겐 저주가 되어버린 거야. 자, 여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기왕 나온 거 시대가 시대니만큼 유대인들 얘기 다 하겠습니다. 자료는 구글링 하면 다 다 나와.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유럽에서 살아갈 때 지도가 여기 구글 지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자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아갈 때 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살아갈 때 게토라는 것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게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섞인다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게토를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보존하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밀착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삶을 유지를 하게, 전통성.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아세요? 그 인류사에 제일 많은 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전통을 유지하다 보니까 뭘 하면서 살게 돼요? 자기네 전통 옷. 그러니까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참 공부할 거 진짜 많다. 지붕 위에.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라라라라라. 이거 틀면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거 1906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유대 부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해가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말 짠해. 아주 짠해. 근데 이 영화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결혼식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에 노래가 나와. 라라라라라라라. 내가 노래를 못해서. 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그맣던 애기가 이렇게 커서 시집가게 됐지? 이런 노래야, 가사가. 그래서 막 진짜 애를 가진 부모는 감동하게 돼 있다고. 근데 결혼 선물로 뭐를 해주는 줄 아세요? 미싱. 미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혼수 품목 1호가 뭐예요? 미싱. 왜? 신앙 보존하고 전통적인 자기네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성품을 못 사입어. 유럽인들이 입는 그 기성품을 입으면 안 돼. 뭐를 입어야 돼? 2000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파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전부 집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집집마다 여성들은 이게 우리는 물레질을 했고 여기는 미싱질을 했어. 그래서 이 미싱질, 그러니까 옷 만드는 재주가 집집마다 특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술 담그는 재주가 특별하게 있었어. 집집마다 술맛이 다 달랐고 여기는 옷 만드는 재주가 집집마다 달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로 발전하냐면 세계적인 리바이스. 이 리바이스 옷이 이게 자, 리바이스가 아니라 레위로 읽으면 돼요. 이게 레위야, 레위. 영어 성경의 레위를 보면 스펠링 똑같아요. 영어 성경의 레위. 자, 레위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올런지 모르겠다. 히브리어 레위. 영어로. 아유, 여긴 또 영어 안 나오네. 좌우지간 레위야. 똑같아, 스펠링.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누가 만든 회사예요? 레위. 아니, 레위 유대인이 만든 거야. 이게 세계적인 패션 산업에 유대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나폴레옹 이후에. 나폴레옹 이전까지는 뭐를 유지했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개토를 유지했다니까. 아우, 저 돼지 같은 기독교인들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선민이하고 개 돼지를 취급을 했어. 누가?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을. 같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분 나쁘지만 저것들이 자기네 영역으로 안 들어오니까 냅뒀는데, 나폴레옹이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모든 민족은 뭐라고? 평등하다고 해서 개토를 확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섞여 들어와야 되잖아. 자기네들끼리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우리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교육이 수준이 어떤지 뭐한지 상관없어. 자기네들끼리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쭉 살면 돼. 근데 섞여 들어오면서 서로 경쟁하고 상대적인 가난, 박탈, 소외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몇천 년 전부터 뭘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야? 돈.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버는데 돈 벌 자, 결혼을 하면 우리가 지도가 여기인데, 자, 결혼을 하면 파리에 살던 유대인,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에 살던,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결혼을 동네에도 할 수 있지만 동유럽에도 자기 친척, 유대인들 전통이 있잖아요. 결혼을 어디서 해요? 살기는 가나안 땅서 사는데 이삭이 자기 마누라를 어디 가서 갈대우로 여기까지 가서 구하잖아. 야곱도 여기까지 가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동네 근친 상관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살아도 벨라루스 가서 구하고 우크라이나 가서 구하고 루마니아 가서 구하다 보니까 뭐에 익숙해? 이쪽 사정도 잘 알고 이쪽 사정도 잘 알아. 1800년도에 딱 개토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로 돈을 벌었을까? 제일 먼저 고리대금업은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토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 자기네 민족 전부 다 삼촌, 오빠, 전부 친인척 아니야. 돈 빌려서 뭐를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사업? 제일 먼저 한 사업. 패션도 했지만 고리대금업을 했죠. 아니,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은 놀랍게도 매춘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상 이상이죠. 왜? 자, 여기는 가난해. 전부 다 가난해. 동쪽은. 여기는 잘 살아. 그러니까 자기네 친인척들, 아가씨들을 여기 미리 선금 주고 사가지고 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이쪽은 또 피가 섞여가지고 얼마나 이뻐. 늘씬하고 세르비아 계열이고 얼마나 이뻐. 여기서 데려다가 네덜란드, 베를린, 파리, 영국, 마드리드, 포르투갈 이런 데로 막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주고 사오면 여기는 동유럽에서는 100만 원이 한 1000만 원 가치가 있는데 서유럽으로 와서는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0억 원어치 빼먹어. 죽을 때까지 노예 만들어. 성노예. 요 시스템을 그대로 조선에다 갖다 썼던 사람들이 누구? 일본군. 일본군 그게 성노예, 일본군 강제징용과 성노예 기초가 돼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지금까지 매춘, 인신매매, 노예 만드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요? 유대인들. 돈이 쌓일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쌓이면 언제나 매춘 사업은 기독교 국가 아니야. 호리대금업은 안 되는데 뭐는 됐다고? 매춘은 되는데 언제나 단속 대상 1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언론 사야지, 정치 권력 사야지, 검찰, 경찰 다 권력사들이 해야지 돈으로 다 매수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수법을 가지고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언론사들이요,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정치권 결탁에 이게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나옵니다. 아, 영화 참 좋아, 영화. 아, 얼마나 젊은, 영화나 실컷 보시라고. 인 아메리카.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재밌어. 심지어는 막 재밌기까지 하고 예술적이기도 해.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인들이 민주당으로 끼어들어가고 스며들어가서 민주당의 권력을 잡는지를 보여줘요. 뭐부터 시작해? 마피아부터 시작해. 원래 이게 마피아 사고 아니야. 마피아들, 유대교 마피아인들이, 유대인 마피아인들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이거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명작 중에 하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봐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뭐를 해요? 이제 유대인 이 여자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해? 수출을 해. 어디로 수출해요? 이 여자들을? 남미로. 수리남, 여기 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이쪽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안네 프랑코의 일기가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것처럼 유대교 여성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죽을 때까지 햇빛도 못 보고 몸 팔다가 죽어가는 여인이 일기를 써놓은 게 발굴이 된 거야. 200년 전에. 목사님, 아르헨티나가 그래요? 예.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자 이탈리아에서 여기 이탈리아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산말리면은 엄청 먼 거리잖아. 엄마 찾아 산말리로 결국에 어디 가서 엄마를 찾아요? 아르헨티나 가서 찾아요. 아르헨티나가 그때는 세계 경제대국 2위 국가였어요. 2위를 다퉜다고. 아르헨티나까지. 그래서 남미에 유대인이 많이 사는 이유는 이미 200년 전부터 몸 팔러간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팔러간 게 아니라 몸 팔려간 여자들.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팔려갔다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 새끼들은. 여기 저절로 나와. 이 새끼들은 사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 이들의 신은 뭐라고? 돈이야. 여호와가 아니라니까. 이름은 여호와 부르고 입술로는 엘로힘이라 부르지만 이 새끼들은 원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 신당을 차려놓은 새끼들이라니까. 바알 신당 차려놓고 각종 아세라 신당 다 내려왔어. 지성소 안에다. 그 성소 안에 마당에다만 차려놓은 게 아니라 성소까지 다 끌고 들어와 버린 놈들이에요. 그리고 입술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얘들 특기야.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리 여호와라고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불러도 뭐를 숭배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돈. 이게 유대인들의 뼛속 깊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돈입니다. 결코 유대인들 좋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왜 유대인을 좋게 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유럽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론은 저것들 다 씨를 말려서 죽이자야.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 살았던 데서 유대인 칭찬하는 소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모든 인류는 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욕을 할까? 이 사람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이 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도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백성이 너희는 대돼지야. 이게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한 1000만, 2천만도 채 안 되는데 전 세계 인구 70억이에요. 70억 넘어. 2천만이 70억을 뭐로 봐요? 개, 돼지로 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현실을 살아요?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미 죽어있는 자들. 예수가 말씀했잖아. 너희들은 산 자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자들. 자, 죽은 자. 예수가 말씀하신 게 죽은 자예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여기서 번역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번역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부터 한번. 자, 모든 실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실과가 뭐로 콜 하나 가지고 모든 실과라고 그랬어요. 그럼 번역은 모든 실과라고 번역하면 안 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야. 실과 빼야 돼. 실과를 빼야 된다니까. 맞죠? 아니 콜 하나만 있잖아. 영어 성경도 어떻게 번역하면 킹제임스는 of every야. 그냥 every라니까 every. 그냥 특정 어떤 과일이 아니야. 과일이나 나무도 지칭하지 않았어. 모든 걸 번역을 하면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냥 다 건너뛰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거리예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 뭐가 첨가가 된 거야? 나무의 열매가 첨가돼 버렸어. 원문에 없는 게 첨가된 거야. 원문에 없는 거는 번역을 하지 말아야지. 영어 킹제임스도 번역 안 했는데 이거 빼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유도 질문이잖아. 나무의 실과로 규정 지었잖아. 자, 이게 먹지 말라가 아칼이라고. 아칼. 아니, 아칼. 요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로 부정어 하지 마. 아칼 먹지 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칼이 최초에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16절, 17절만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이거 번역 다시 해드렸잖아요. 2장 16절. 다시 창세기 2장 16절 이거 보면서 합시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요 아니면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라. 왜? 여기 임의로 내가 먹되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아칼을 이렇게 번역했어. 근데 히브리어의 아칼은 뭘 그냥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 아니면 반드시 먹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먹으라는 얘기야. 반드시. 그러니까 2장 16절을 번역이 정말 중요한 데서 선악, 지식, 열매에 대해서는 오역을 해버린 거야. 한국 학자들이. 영어 성경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 옛날 지금 트릴리 또 마이스티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영어라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 뜻이야. 그냥 반드시. 임의로 먹대가 아니야. 반드시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했으면 여자는 어떻게 대답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으니까 번역을 하면은 제대로 번역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내가 임의로 먹대가 아니라 반드시 먹으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반드시 먹으라고 했어. 맞죠? 지금 전기상으로 보면 반드시 먹으라고 했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는 지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다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응,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먹으라고. 반드시 마음껏 너 다 먹어 그냥. 여자가 잘못 대답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한국 목사들은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 질문했고 비틀어서 대답을 한 거야. 여자는 대답 잘했다니까. 반드시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니까. 이럴 때 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악할 문제로 다시 또 들어가. 2장 16절 악할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고 17절 요게 굉장히 중요한 1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7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서는 먹지 말라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데 다시 17절에 어떻게 됐냐면 그것으로부터 이게 밍맹루 그러니까 이게 민이에요. 민이란 전치사가 접속사 남성 3인칭 단수가 붙어서 밍맹루가 됐는데 만약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어. 그럼 그것으로부터 이게 밍이 두 개나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으로는 절대 먹지 마. 그럼 반드시 죽어.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 선악으로는 절대 먹지 마. 그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그렇죠?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자유잖아요. 근데 모르면 안 먹으면 돼? 지금도 이건 이 번역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현재 진행형이 돼. 과거에 얽매인 게 아니야.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합니까? 현재 진행형 해석이 있고 과거 집착형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해석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서 뭐를 열어줘? 창조의 무한한 가능성.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야. 이게 사망하신 분들이야. 사망하신 분들. 근데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와요? 그때 왜 아담 혁명이 처먹었어? 하와가 왜 처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겼어? 원죄가 있잖아, 원죄. 원죄 때문에 우리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 죽어서도 지옥 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 과거 집착형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맞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 제가 성경 공부 올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하잖아요. 계속 삼내에서. 성경 공부 참석하는 멤버들 때문에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울어. 왜? 과거 집착형의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장소가 없으니까 카페에서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카페가 조용하니까 누가 와서 공부하면 신천지도 와서 성경 공부해요.
카페 사장님이 다 알려줬어. 신천지 언제 신천지 오고 카페 사장님이.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와서 하고 그것들이 교회에서는 못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외곽에서 카페에서 아니 그 현장에서 우리도 공부하고 있다니까. 우리 근데 그것들은 뭐를 가르쳐줘요? 과거 직창형으로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다 죽이는 거야. 계속 죽여. 원죄로 만들어서 지옥 자식 된다라고 협박을 한다고. 우리는 과거 집착형으로 배웠어. 아니야,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번역해서 읽어주는 거야.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나무의 열매라고. 자, 한번 또 봅시다. 3장 2절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뱀에게 여자가 우리가 동산 나무에, 이게 여자는 그 페리 예츠간,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아칼 반드시 다 먹을 수 있어. 반드시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드시 먹을 수 있다고 했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살짝 뭐가 틀어졌어요. 어떻게? 요 3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3절을 보면 나무 그 페리 예츠, 요거 페리 예츠, 여기 에쉘, 요걸 반드시 먹을 수 있어요. 타벡, 간, 이게 아마르 말씀에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로 아칼 절대 먹지 마. 근데 뭘 빼먹었어요? 번역할 때? 뭘 빼먹었어? 그것이 뭐야? 선악으로는 절대 먹지 마를 번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정확하게 알아서 몰랐어. 정확하게 알았지. 여자는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여자는 배운 대로 정확하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번역을 누가 안 한 거야? 번역을 한국 성서학자들이 번역할 때 이걸 번역을 안 해요. 영어 성경 어브잇 그것으로는 번역을 했다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브잇이라고. 한국어에서 번역을 안 했어. 뭐로는 먹지 말라고? 여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면 원죄가 성립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원죄로 몰고 가는 교리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과거 집착형으로 이렇게. 자, 뱀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이게 꼬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악으로는 절대, 제가 다시 번역해서 얘기할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절대 선악으로도 먹지 말고 선악으로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선악으로 하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게 어부잇, 밍이 두 개가 지금 해석을 안 해버렸어요. 보세요. 밍, 여기 그것을 지금 두 개나 해석을 안 했다니까. 맞죠? 이걸 넣어서 번역을 하면 선악으로는 먹지 말고 선악으로는 만지지 마. 우리가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자, 요 장면에서 결코 안 죽어가 무슨 뜻입니까? 야, 그거 선악으로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빠져버린 거야. 선악으로 먹어도 결코 안 죽어. 여기서 여자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것을 선악으로 먹는 날에는 3장 5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그 이제 실과를 무엇으로 먹는 날에는? 자, 이제 앞에 3절과 4절에 뭐가 빠졌어요? 선악으로 빠졌죠. 그럼 요걸 이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그것을 선악으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문장이 명확해졌지. 뭐로 먹는 날? 선악으로 먹으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요때 비로소 딱 먹은 거야. 요때. 그러니까 모르면 안 먹으면 돼? 선악으로만 안 먹으면 돼. 현재 진행형 해석은 그리고 과거 집착형 해석은 이것을 먹었다 이거야. 먹었다 이거야.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죄. 선악 지식을 먹은 원죄를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세례. 세례 의식으로 원죄가 없어져요? 그거 아세요? 저는 놀랍게도 세례 안 받고 신학대학 들어갔어. 거짓말하고 들어갔대. 근데 거짓말을 하기가 그때는 내 양심이. 왜냐면 세례 받으려니까 내가 일부러 안 받았어. 왜냐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 어린 시절에 죄인이라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어. 그래서 안 받아야 되니까 너무 청결하게 살면 물고기가 주변에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내가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신학대학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원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원서 써야 되는데 세례 증서에 이렇게 써야 돼. 세례 받았다는 증서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고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목사님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아니 원서를 신학대학 원서에 이게 세례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에다 물 떠가지고 와서 여기서 받으면 되지? 이렇게 머리에다 해주고 이렇게 딱 써줬어. 그때 알았어. 이게 원죄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때 알았다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의식이었구나. 의식이었구나. 이 원죄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의 의식이었구나.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의식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믿게 만드는 의식이야. 의식. 자, 그래서 이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죄가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아무도 없어. 계속 원죄에 여기 사로잡혀 있잖아. 맞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형 해석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간 에덴 동산이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해석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랑 무슨 일을 벌이든 뭐로만 안 먹으면 돼? 선악으로만 안 먹고 뭐로만 먹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면 돼. 그러면 현재 진행형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거야? 여기가 살아있는 거야. 현재 진행. 과거 집착형은 이미 사망하셨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내 눈엔 다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여. 아유, 김 권사님 사망하셨네. 김 장로님 사망하셨네. 아유, 목사님도 사망하셨는데. 아유, 참 안타까워서 이게 마음이 찢어져. 전부 다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빛나는 쇠사슬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면은 선악 지식으로 지금 우리는 매 순간 선악 지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이 뱀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오는데 선악 지식으로 안 먹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교동문 읽었잖아요. 자, 여기에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총 들고 가서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그대로 지키는 거야. 오른뺨 맞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죽어있어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대로 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르는 거야. 이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결론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해. 똑같이 한다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라고 써있어요? 온전하라. 이거 아주 멋진 말입니다. 온전이란 말.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본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영문에 그냥 NIV로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온전은 어떻게 번역했지? 나도 갑자기 퍼펙트라고 번역했는데 퍼펙트는 아니야. 그러면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볼까? 그나마 킹제임스가 제일 낫다라고 번역을 제일 낫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퍼펙트인가? 퍼펙트라고 번역했네. 번역 다 후져. 퍼펙트가 아니고 온전과 완전은 달라요. 온전하고 완전은 뭐지? 완전은 이미 끝난 거지요. 완전히 이미 끝난 거야. 과거 집착형이고 온전은 진행형이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온전하고 은혜가 없으면 온전하지가 않은 거야. 부족하지만 온전함이 덮인 거야. 누구에게? 탕자에게. 얘는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진짜 많이 부족해. 근데 아버지가 확 덮어버리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 그게 온전이야. 탕자 생각합니다. 이게 온전이라고. 그러니까 온전은 현재 진행이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싹 사라지면은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 죽은 자야. 온전은 현재 진행형.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면 온전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온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온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온전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참해져. 죽은 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번역하는 지금 영어 성경 자체도 킹제임스도 잘못 번역했다니까. 과거 집착형으로 완전. 완전은 한 번 완전하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완전해야 돼.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은 어디 있어? 아니 나를 들여다보면 알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초보 엄마일 때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완전하다고, 완전한 엄마, 완전한 이유식, 완전한 교육, 완전하게 옷을 입히고 완전하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괴로워 죽겠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그치요? 완전은 없다니까. 뭐만 남아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온전.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동행해야죠. 겉옷 확 덮어주시나? 겉옷을 이렇게. 겉옷을 확 덮어주시잖아. 자, 5장에서 이 말이 나와요. 5장에 우리가 교동문 읽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38절부터 우리가 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 이 겉옷은 누가 주신 겉옷이에요? 자기가 만든 겉옷이야? 교리가 만들어주신 겉옷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겉옷이에요? 교리가 만들어주신 거지. 완전.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고 있어. 계속 겉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야, 겉옷까지 다 벗어줘. 아니 이거 완전히 싹 벗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겉옷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 쪽팔려. 죽을 것 같아. 겉옷도 안 입고 한겨울에.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요.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버려 그냥.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다 주고 나면은 뭐가 돼? 완전도 사라져. 빈털터리요. 가난뱅이가 돼. 근데 온전이라고 생각하면 다 주고 나도 누가 덮어줘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가지.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현재 진행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완전은 결론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고과 점수 매길 수 있잖아. 완전. 율법의 10개 중에 체크리스트 10개 다 지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죽은 자들 만드는데 하나님의 창조주는 현재 진행형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라고. 제가 창세기 3장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 개론해드렸잖아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6절까지 해서 이제 나무 따먹는 장면인데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마라. 근데 뱀은 어떻게 계속 얘기해요?
선악지식으로 먹어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명확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지식으로만 안 먹으면 돼. 다 먹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유를 다 주셨다고.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어떻게 주셨냐고. 진리를 안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리를 안 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 선악지식으로만 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지난번에 현충원내가 갔다 왔잖아. 우리 천안 목사들 둘이 있고 우리 사모님, 우리 장모님도 사모님이시잖아. 두 사람이 이 천안 목사들이 목사님은 저기 가서 절해야 되고 제사상 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저거 먹을 수 있다니까? 근데 절도 할 수 있어. 살아있어, 죽어있어? 나는 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럼 선악으로만 안 먹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걸로 지옥 가? 아니라니까. 그걸 오히려 하나님 칭찬해줘. 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네가 야, 거기에 화합을 이루었구나. 그 가족들에게. 이야, 기독교인의 체면을 세워줬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전하신 아버지가 와서 덮어준다니까. 누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교리, 율법을 가진 인간들이 막 와서 공격할 때 야야, 김천함, 이천함, 최천함 그렇게 하지 마. 오히려 덮어준다니까. 하지 마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완전하다고 믿으니까 완전한 놈이 사람 때리지 부족한 놈이 안 때려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재판 걸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자기네 까보면은 지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은 뇌구조야. 완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 완전하다는 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선악이 줬어요? 선악이 준 것이야. 온전은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핵심 메시지는 온전이냐 완전이냐야. 누가 설명해 줬어요? 예수가. 어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 다 해줬어. 온전한 자는 겉옷달라는 겉옷죠. 근데 겉옷이 무슨 상징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구원의 상징까지 혼란 줘버려. 야, 네가 구원 받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나는 아버지와 또 동행하면 돼. 그게 구원이잖아.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야. 아버지를 모른다니까. 천국이란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 현재 진행형인 현실 세계를 누구랑 동행하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랑 동행하면.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 교리는 수마 못하게 이렇게 쌍놈. 욕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구원을 살아서 어떻게 확증을 받아? 몇 날, 몇 월, 며칠, 며칠에 거듭났다고. 그걸로 구원의 확증.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의 증거지. 무슨 몇 날, 며칠 신비한 체험 했다고. 신비한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도 계속 본인이 헷갈려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데, 계속 헷갈려.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해줘? 너 완전히 구원받았어. 완벽하게 구원받았어. 확증시켜주잖아. 근데 살아보라고 그게 되는지 계속 헷갈려. 그래서 온전한 은혜밖에 없다고. 이게 창세기 3장이 지금 현재 진행형 맞죠? 과거 집착형 아니죠? 죽은 자 만들지 말고 사한 자로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 살리고 계십니다. 살아나면 됩니다. 살아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